벼룩 아시죠? 벼룩은 자기 몸집에 비해서 가장 높이 뛰는 곤충이라고 그럽니다. 벼룩이 이렇게 높이 뛸 수 있는 것은 벼룩의 뒷다리 때문입니다. 벼룩은 6개의 다리가 있나 봐요. 2개는 앞에, 2개는 가운데, 그리고 2개는 뒤에 있는데 그중 뒷다리에 특수한 근육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근육 때문에 아주 높이 뛸 수 있다 그래요. 한 과학자가 벼룩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벼룩을 잡아다가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점프 그러면 일제히 벼룩이 뛰어오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뛰지 않으면 먹이를 주지 않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점프 그러면 벼룩들이 일제히 다 점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 벼룩들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냥 다리를 다 그대로 내두고, 두 번째 그룹은 앞에 2다리를 띄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가운데 2다리를 띄어버리고, 네 번째 그룹은 뒤에 뒷다리 2개를 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프 하고 명령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벼룩들은 다 점프를 했어요.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룹, 뒷다리가 제거된 네 번째 그룹의 벼룩들은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이 연구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벼룩의 뒷다리를 제거하면 벼룩은 청각을 잃는다. 벼룩은 뒷다리로 소리를 듣는다. 안 재밌으세요? 이해 못하셨나요? 뒷다리가 없어서 못 뛴 건데 뒷다리가 소리를 못 들어서 못 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간혹 주어진 사실들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율법을 주셨고, 성전과 성전 제도를,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이스라엘 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했는데 그만 잘못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 자체에 온 신경을 쏟은 나머지 정말 이 제도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곧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과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가 지향하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우겠다 하신 성전은 돌로 지어진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왕정체제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계승한 그런 왕위가 계속 존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만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통해 경건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 해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열심당원들도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를 바라바와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 자신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하고 회복하게 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상징들을 잘못 이해하여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제조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사역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하실 때 사단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성령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성령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온 세계 땅 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백성 모으기 위해서 흩어져 버렸던 그 언어를 하나로 다시 묶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놀라기도 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 이것은 술에 취해서 그냥 알아듣지 못할 말을 주절주절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그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동안 빼앗겨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주는, 자유를 회복해주고 풍요를 회복해주는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는 외적 삶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누리게 될 그 편의시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기다리며 이 사도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엘 28절에는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이 그 후에를 말세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메시아의 시대 외적 증거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고 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미래를 점치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부르죠. 단순히 미래를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루터는 이 예언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환상과 꿈도 그렇습니다.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헛것을 보거나 또 데이드리밍,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던 일반적인 방식이 바로 환상과 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즉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기도 하지만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꿈과 환상은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대한 꿈을 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직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이 비밀이 계시되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모든 육체가 이 비밀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꿔주는 것,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평화의 날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구원과 기쁨의 날이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날이 도래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들이 당해왔던 모든 고통과 억압을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메시아가 세상을 직접 다스릴 것이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노략하고 괴롭히던 모든 이방의 세력들이 꺾여지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며 평화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받아 독립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잃어버린 모든 것들,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되찾고 풍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억압하던 불평등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갖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날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다고 했습니다. 공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회복의 날이 아니라, 평화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도 그렇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날임과 동시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입니다. 크고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공의를 버렸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이시며 교회의 머릿돌이신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심판의 날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완성으로 달려가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때 오늘은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입을 빌어서 다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심판이 그 위에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날이 자동적으로 기쁨과 평화의 날이 아닌 것처럼 명목적 신자들에게 역시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이 자동적으로 기쁨과 평화의 장소, 기쁨과 평화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찢는 시대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세상의 세파에 찌들어 지치고 힘든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회개와 주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신앙의 길로 매일 매 순간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보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조건에 의해 차별되지는 않지만 구원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삶을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외적 삶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하여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 알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과 함께 종말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주님을 부르는 자라, 신자라, 명목적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개와 참회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주님 아니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길에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과 함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